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정오부터 6시부터 9시까지니까 지금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처절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도와주시나? 왜 가만히만 계신가? 왜 내 기도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러면서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런 감정의 뭐라고 그럴까, 최고조라 그럴까, 최고, 요새는 끝판왕 그런 현대인들은 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최고의 그런 버림받은 느낌,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아버지의 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가 크게 와닿아야 합니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십자가 부르기만 해도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크게 와닿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사건.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힘든 상황을 사실은 거의 매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다 하는 사람보다 왜 갈수록 더 힘이 드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다면
승리의 최후 승리의 그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 두 개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런 뜻이고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도 또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는 최후 승리를 믿는다, 내지는 부분적인 승리도 그죠?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니까 그것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영어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의 창시자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사신다. 그러므로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나와 더불어 사신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이 승리의 마인드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죠. 이 보이는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방해하고 마인드가 자꾸 승리의 마인드가 못 되도록, 패배의 마인드가 되도록 방해를 해요. 환경을 봐라, 상황을 봐라, 그렇게 말이지 애쓰고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이라. 여러분,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기를 바랍니다. 무슨 싸움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하시고 이게 자꾸 포착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이는 세상이 어떤 나타난 것, 즉 어떤 현상적인 것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다.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생각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다스려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요즘 여러분 그 강아지 뭐 이렇게 키운 사람이 많으니까 강아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문제덩어리 강아지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딱 보고는요, 그 좀 이렇게 어떻게 딱 훈련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사납던 강아지가 무슨 언제 그런 강아지였냐 할 정도로 말을 딱딱 잘 듣잖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지 않는 강아지는 주인이 다스릴 줄을 몰라서 혹은 다스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강아지가 사람을 딱 알아보는 거죠. 아, 이 주인이 날 다스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는 자기가 소파 위에도 올라가고 자기가 막 강요하고 그럼 주인이 막 따라 하거든요. 예. 벌벌 떨거든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강아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딱 다스리면 그 강아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딱 되죠. 예. 여러분 인생도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삶도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삶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잘못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잘못 다스리는 게 뭐냐?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사람도 통제하고 환경도 통제하고 상황도 통제하고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환경만 다스리려고 하면 그 다스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예. 예를 들어 마음에 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냐, 나는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이해한다고 해주면 제가 더 신날 텐데. 그렇죠? 하여튼 아멘 하거나 그렇습니다 하는 건 절대 아끼지 마셔요. 그거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아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게 엉망이다. 뭐 가정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고 뭐 사업도 엉망이고 뭐도 엉망이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그 뭘 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가지고 승리하게 된다. 삶의 환경만을 바로잡으려고 고군분투하면 안 돼요. 뭐 월급 조금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무슨 누가 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할 것 같고, 예, 그게 뭐 반드시 그러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삶을 뭐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운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운전할 수가 절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꼬이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회사 때문에, 그렇지가 않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옷 벗고 옷 입듯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굳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자면 헌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고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물론 우리의 심령은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이지만 그러나 일단은 생각이 변화되어 믿음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 이 말이죠. 반복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요.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탐욕적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불안, 어떤 사람은 후회 감정, 어떤 사람은 실패의식, 열등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 놓아두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 나를 내어준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도 굳이 따지자면 죄입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갈보리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죄사함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해방되는 첫째 단계예요.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첫째 단계예요.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세상에 내어주고 육신에 내어주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생각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에 여러분 스스로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내가 계속 두려워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그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고 끊어야 돼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스스로 거절하고 끊지 않으면 십자가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권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권위를 내가 부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권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를 얻게 될 때까지 그 권위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불안해해라, 불안해해라. 또 뭐 예를 들어 뭐 탐욕적 생각이 있으면 계속 탐욕을 가지라. 네가 그걸 성취해야 뭐 네가 행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끊어야 됩니다. 끊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너가 집어넣은 두려움을 거절한다. 탐욕을 거절한다. 구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권위는 갈보리에서 힘이 없어졌다. 내가 두려움에 내어주었던 내 생각의 모든 영역, 작은 영역까지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되찾아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자유가 온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 불평과 잔소리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불평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괴롭겠죠. 괴롭겠죠.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 나는 안 괴롭다. 나는 엄청난 멘탈이다. 괴로울 거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미움의 감정으로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생각을 다루기로 결정한 거죠. 배운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희한하게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다혈질적인 그 성격이 자기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진짜 놀랍다. 분명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막 미움으로 막 고통으로 막 스트레스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나 안 보나? 서서히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던 권위의 힘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은 또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집어넣어 가지고 깨닫게 만들고 적용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 아래 우리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삶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저분은 막 예를 들어 막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하여튼 안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상대에 대해서 사탄이 내 안에서 그를 모함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이게 꼭 내 생각만이 아니구나. 사탄이 그를 모함하던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그 생각을 품었구나. 근데 이분은 이제 목사였어요. 목사로서의 목회적인 어떤 나는 관심이지 하고 그 관심, 목회적 관심을 가장하여 그런 생각이
그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 생각의 권위를 그죠? 아까 이야기대로 거절하고 쫓아내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죠? 이 땅에 살면서 관계의 문제. 오늘 이분 목사님처럼 승리해야 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새롭게 되지 않는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직관들이 있잖아요. 직관으로 일을 다루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제일 먼저는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예요.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셔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가능한 건가요?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고 어떻게 도대체 즐거워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여러분에게 밀어닥칠 때 아이 나는 즐거워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죠? 환난이라는 말은 탈곡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탈곡기가 뭐죠? 죽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키는 기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난은 믿는 우리에게 탈곡기 역할을 해가지고 껍데기를 계속 벗겨내도록 하는 게 바로 환난이다. 알곡되게 하는 것이 환난이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인내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변화를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이 된다면 연단은 뭐냐? 순전하고 잘 다듬어진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 성품이라고 그래서 아예 연단이 능히 모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연단이 왜 소망을 이룰까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잘못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많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우상들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여 참된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적 성장의 소망, 거룩함의 소망 이런 소망을 갖도록 만든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거다. 그게 환난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환난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환난을 즐겨야 되겠네.
근데 환란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란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말이죠. 중세 시대에 무슨 뭐 고행을 하는 것처럼 그걸 좋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연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환난 중에서도,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다, 버린 게 아닌가? 버림받는 게 아니다 이거지.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결론, 나는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문제를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마음을 지켜가지고 보셔요. 작은 승리를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내가 승리했네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견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해놓고 싸워야 합니다. 선포라는 말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선포라는 것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뭘 좀 이상한 사람들이, 광신자들이 자꾸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어때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빛이 있었고, 그죠? 그랬죠? 땅은 식물을 내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식물을 냈다 이 말이죠. 선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의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의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자꾸 들으면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것도 일종의 선포죠. 권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 육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올림픽 대표 선수예요. 그러면 나가면 아이고 지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무슨 승리가 있겠나. 완전히 세상 이야기지만 소위 마음을 갖다가 막 다 잡아가지고 말이지. 반드시 나는 그 선수들을 보면은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에 꽉 차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 선포하고 싸워도 싸움이라는 것은 원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끌려다니고 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녀요. 선포하는 것을 악한 영이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이 선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이 선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셨죠. 근데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걸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게 정상이다. 삶에는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타고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풍랑만 치면 여러분 어마 놀래라, 어마 놀래라, 어마 놀래라. 일주일 내내 놀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런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문제로부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 생각을 이렇게 내가 세상이나 육이나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사역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며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분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리 우리의 시선을 풍랑에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일어나는 일들에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 주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도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꽉꽉 막혀있는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극복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크게 받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음 주일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